할렐루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고 하신 주님, 우리로 그 어둠 속에 나와 빛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참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들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주실 말씀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열어서 11절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붙잡고 함께 나아가야 할 귀한 메시지라고 제게 믿어져서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에 집집마다 거의 경보기가 있지요. 그렇죠? 근데 이 경보기가 때로는 경보가 아닐만 할 때도 뭐 좀 집에 연기가 난다든지 요리하다가 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든지 이러면 지가 자동으로 울립니다. 이거 울리면 우리 깜짝깜짝 놀래지요.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그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경보기를 끊어놓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보기는 생명입니다. 자고 있는데 밖에 미처 끄지 못한 가스불이 계속해서 불이 났는데 경보기가 안 울려준다. 이러면 다 죽습니다. 그때 경보기는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진 이 본문, 특별히 예레미야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적인 경보기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경보를 계속 울려주라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가 어린아이다, 말할 줄 모르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 보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큰 환상을 두 개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없는 건 네 마음대로 가서 경보를 울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전체를 향한, 그리고 당시 시대를 향한,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너무나도 귀한 계시라고 믿어지고 또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정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먼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는 것을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서 펄펄 끓고 있는 가마가 보입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 저는 이 시간 이 불가마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야,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펄펄 끓고 있는 큰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았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제 이 펄펄 끓고 있는 물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데 곧 이제 기울어져서 쏟아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쏟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쏟아질 것 같은데 이것이 뭐라고 오늘 하나님 말하냐? 북쪽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이 유다, 이 나라를 큰 징계를 할 거다. 그 쏟아지는 물 앞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큰 고통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당시 상황은 고요합니다. 잠잠합니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다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요. 나름대로 평안한 삶을 삽니다. 비교적 시대도 평안한 시대예요. 예레미야가 받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속은 어떠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었고요. 그들의 속은 어떠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게 됐고요. 그들의 속은 어떠냐? 좀 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재판관들이나 모든 고관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곳곳에 지금 암덩어리들이 자라고 있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딱 보고 보았나이다 하니까 잘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보여준 이 계시가 바로 예레미야야, 네가 뭘 보고 있느냐 했더니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했는데 너 잘 보았느니라, 맞게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지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살구나무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 성경에 꽤 자주 나오고 큰 상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막에 들어가면 살구나무 가지, 또 살구나무 꽃, 이런 것들이 곳곳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장식을 하고 그것으로 모양을 만들라고 곳곳에 말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히는 이 유곡초 때도 나고 잔 모양이 전부 살구나무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저들을 가리키려는 것이 살구나무인데요. 자, 살구나무 꽃인데 너가 이것을 보느냐 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아마 보았다고 하니 네가 잘 보았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참 언어가 재미있는데요. 살구나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샤케드라고 하는데 너가 샤케드를 보느냐? 잘 보았다. 내가 한 말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내 말을 지켜 하는 말입니다. 지켜가 요게 쇼케에 대해서 이게 점 하나 다릅니다. 샤케드나 쇼케드나 이게 또 같은 말인데, 몸통은 같은 말인데 요게 뭐냐? 지키신다는 것. 여호와께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너희들의 속과 박을 다 보고 있다는 게 요게 쇼케드입니다. 근데 샤케들은 살구나무고 쇼케들은 그대로 빈틈없이 지켜본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요걸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살구나무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 무슨 사건이 나오냐?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계속,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모세는 지도자로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도 똑같은 왜 일인데 왜 너희만
존재하게 하고 왜 너희만 계속 다스리냐? 우리도 같이 다스리자 하면서 이 지도권에 대한 반발을 하면서 일어난 족속이 있는데 그게 같은 레위 족속 중에 고라입니다. 그래서 고라가 여기에서 일어나서 할 때 여러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하면서 모세가 말씀하시고 나서 구별되게 너희는 그 자리에서 나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볼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분리시켜 놓았을 때 그리고 그 반역한 250명의 족장들에게 각각 너희가 분향할 항아리에 불 항아리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분향해보자 어떤 걸 받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 가지고 나오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족장들이 다 불 항아리를 들고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라. 그들이 빠져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입을 벌리게 해서 고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쪽에 큰 지진으로 그들을 다 삼켜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분향하는 그 향로에서 불이 확 살아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안 끝나고 그 사건으로 전염병이 확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큰 재앙이 임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각 지파의 머리 되는 사람들에게 지파의 그 이름을 쓴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나와서 내 해망문 앞에 두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전염병이 퍼져서 엄마 떼죽음을 당했지요. 엄청난 재앙을 당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각각 그 마른 지팡이 하나씩 갖다가 해망문 앞에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모세가 들어가서 보니 그 이름을 쓴 것 중에 바로 아론이라고 쓴 그 지팡이가 그날 밤에 성경 표현대로 하면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었더라. 그게 살구나무 열매를 맺었더라. 그게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세운 지도자는 아론이다. 영원히 변하지 못하도록 해라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큰 진노를 멈출 그런 사람을 내가 보낼 건데 그는 살구나무 가지와 같은 자다. 이겁니다. 살구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구나무 하면 뭘 생각하느냐? 살구나무는 바로 저들에게 생명의 나무라. 그래서 깨어있는 나무라. 이런 별명이 있답니다. 왜 그런 별명을 붙이느냐? 이 한겨울이 지나가고 모든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무가지가 앙상하게 다 죽어있는 것 같을 때 봄 기운이 오면서 제일 먼저 피워내는 꽃이 그쪽에서는 이 살구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살구꽃이 상당히 일찍 피지요. 살구꽃이 확 피어나면서 드디어 봄이 왔구나. 드디어 생명이 왔구나. 이런 것들로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저거는 생명나무다. 저거는 깨어있는 나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주고 싶었느냐? 바로 오늘 이 큰 쏟아지는 이 재앙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를 지켜보면서 다 없애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살아날 자들이 있게 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너희가 집어삼킴을 당해도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할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내가 한 말이, 내가 보여준 것이 1.1핵도 변함없이 다 지켜, 내 이름을 걸고 지켜 행하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북쪽에서부터 쏟아진 이 가마로 인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 죄인을 향한 거니까 다 죽어야 하는 이 불가마로 인해서 쏟아지는 이 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떼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있은 지 600여 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불가마를 쏟았습니다. 근데 그 진노의 불가마가 어디에 쏟아졌느냐? 갈보리 예수 십자가에 쏟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의 모든 진노를 담은 그 진노의 불이 쏟아진 겁니다. 이분이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받을 진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살구나무겠습니다. 그래서 받을 이 진노의 이것을 멈추고 그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살구나무와 같은 이런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받았는데 이것을 받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진노 후에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그 무덤에서 사흘 후에 이 꽃피는 살구나무처럼 확 부활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지성소에 영원토록 보존하라고 한 것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그게 십계명 돌판하고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갖다 집어넣는데 세 개 다 예수님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만나잖아요. 예수를 먹으면 사는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도 내가 하늘로부터 온 만나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마른 막대기 같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이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너무 잘 보여주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살구나무가 바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인해서 큰 징계를 받을 거다. 그런데 그 징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살구나무 가지처럼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백성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크게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입의 말이 불이 되게 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끝까지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도 볼 거야. 이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큰 은혜고 그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이 메시지 하나 붙들고 평생을 증거하면서 살아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계시를 오늘 받았다면 우리 또한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아직도 쏟아지는 그 가마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살구나무 계시를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야 할 사명이죠. 이게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오늘을 사는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예레미야는 받았고 예레미야는 자기 평생을 이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그 심지어 마지막에 순교까지 당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루게 하셨고 마침내 그는 죽었지만 그 말씀은 이루어져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요 복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붙잡고 살아낼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진노도 주님이 우리의 진노를 대신 받았기에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긍휼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이고 살구나무가 피어나듯이 우리도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해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흘러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 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 여기까지 확실한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는 이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제게 믿어졌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이 소망이 우리를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이지만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받아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으로 대신 받게 하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서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깨어나 활짝 피어나면서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이 살구나무 같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보이겠지요. 하나님의 진노 후에 그 쏟아진 불가마 후에 확 일어나서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증거하는 이것이 선교 대국이 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찍이 곳곳에 사람들을 세우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 주시고 드러낸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것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까지도 받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주신 목적을 따라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또한 붙드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 진노를 벗어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피어날 것이 피어나고 또 드러낼 것을 드러내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